안녕하십니까? 여름 수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하시되 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자요 죄인을 부르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죄로 병든 두 사람, 중풍병자와 세리 레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 의사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희망찬 새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중풍병자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위치하였고 고대 이스라엘의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명의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돌자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는 뇌혈관이 막혀 뇌기능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어 몸을 자유롭게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겼고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피하는 문둥병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고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네로 오셨다는 말에 그들은 기쁨으로 일찍 중풍병자의 집에 달려가 그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또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곳은 꽉 차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중풍병자를 내어서 데리고 온 친구들은 이런 광경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결정한 중풍병자를 탓하거나 중풍병은 응급한 병이 아니니 다음에 오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이유는 많았으나 그들은 합심 기도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때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들은 기발한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주택의 지붕은 나무 들보를 놓은 후 짚을 엮어 그 위에 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붕을 해체하자 집 앞은 먼지로 뒤덮였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흙먼지에 뒤덮이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실직이라는 염치도 없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재물 파손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붕 해체수의 최대의 피해자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난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친구들의 믿음뿐 아니라 민낯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해체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고소, 손가락질과 욕설을 예상하며 두려웠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음으로 이를 감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과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Son, 아들아 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을 영접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의 음성으로 영접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예수님께 나왔는데 중풍병을 고치는 대신 뜬금없는 죄사함 선포에 사람들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괴롭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중풍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만 나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불행하고 비참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중풍병과 같은 외적인 병이 아니라 내면의 죄로 인한 병입니다. 내면이 죄로 병들 때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들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헬런 켈러와 닉 부이치치와 같이 극한 악조건에도 기쁨이 충만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으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병든 인간은 세상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아무리 완벽한 세상적 조건 가운데도 공고하고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누워있으며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된 생각, 운명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중풍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니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고 남에게 의존적인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육신의 병고침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격분하여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죄사함의 권세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반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사랑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에게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중풍병자는 죄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말끔히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임할 때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매사에 힘없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인생을 삽니다. 운명적이고 불평을 일삼던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이번 수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밝고 힘찬 새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13절을 보십시오. 그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고 그를 따르는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가버나움의 대로를 지나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가 세관에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영리하고 양심이 무각한 사람들을 세리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들에 임의로 통과세를 정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착취한 돈의 일부를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로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화려치한 세리들을 창기와 함께 공인된 죄인 취급하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로마 식민지로 혼란스럽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강대국 로마 제국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출세하면 비록 동족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고시를 통과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밤낮 공부에 매진하며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공부하면서 해이해질 때마다 부자가 되어 외제마차를 끌고 자색 명품 옷을 입고 가버나움에 번화가를 거니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상상을 하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레위의 열심은 결실을 맺어 그토록 어렵다는 세리고시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세리로 활동하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세금을 징수해 길고 험한 수험 생활을 보상받으려 하였습니다. 또 젊을 때 왕창 벌어 조기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쪽의 원조로서 사람들이 많은 가버나움 거리에 매일 나가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많은 세금을 벌었습니다. 남녀노소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세리 레위의 저인망식 세금 징수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비난과 조롱, 혐오 또한 낯짝이 두꺼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이고 악착 같은 세리 곁에는 아무도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와 아내도 매국노 이방인 욕을 듣는다며 그를 무시하고 피하였습니다. 주변 세리들과 유일하게 교류를 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모임이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활동구역을 갖고 서로 싸웠습니다. 세리 레위는 세관에 외롭게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외롭고 서러운 자신의 인생에 절망하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리는 둘째치고 많은 물질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도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였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삶의 관성을 벗어날 힘도 없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위를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듯 그를 보셨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눈빛이 아닌 불쌍히 여기고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병든 내면이 치유될 때 변화될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죄사함의 말씀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세리 레위는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을 우상시하였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뻔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결국 그의 죄는 그를 고립되고 쓸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이런 레위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동족을 괴롭히고 착복하며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 탐심과 욕심으로 물질을 따르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가 이 부르심을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세관을 떠난 세리는 모고와는 달리 다시 복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망한 세리직을 평생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후회스럽고 괴로운 자신의 과거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후 직장 동료 세리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항상 돈을 아낀다고 혼밥을 하던 레위가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자 다들 놀랐습니다. 또 그들과 같이 봉인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죄인 및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냐며 비난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죄인들은 비난과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인사가 살았고 너는 나는 내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죄인들과 올라가라. 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공허하게 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거나 세리 레위와 같이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물질에 매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든 죄인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의사 예수님은 아무리 부실적인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레위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고 예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요 마태복음을 저술한 사도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병든 죄인임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기 의와 오만함, 시기 질투로 병든 그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더 커졌습니다.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죄를 고백하고 나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듯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체험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말씀을 통해 죄로 병든 저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를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1999년 스리랑카 선교사이신 백바나바 아로마 선교사님 가정에서 3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형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귀여운 동생에게 축출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공부에 열심을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낀 저는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에서도 쟁취하고 승리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전학 갔을 때 학생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저를 놀리고 왕따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자 밤낮 노력하여 농구부의 신선수가 되고 학업에서도 수많은 상을 타며 장학생이자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제 능력과 끈기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여 불굴의 의지로 성공하는 세리 레위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또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인생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자기 의와 교만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자라고 믿고 수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 레위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환도뼈였던 성공과 사랑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과 싱가포르의 유망한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보냈었는데 모두 다 거절되었습니다. 실패가 거듭되어 제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괴로워 중풍병자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좌절하며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신약을 차례대로 읽는 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인생관으로 살다 인생의 허망을 느끼고 살아갈 의욕을 잃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충만한 저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인생관의 변화였습니다. 세상 성공과 영광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며 살았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려대학교 바이오공학과로 인도하시고 경성교계 때 장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새 인생을 살던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변화된 인생,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과거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르심의 은혜를 잊고 건강한 자로 착각하여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가운데 바쁘고 어려운 연구실 생활은 어떻게 감당할지, 전문 연구 요원은 잘 편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 실험과 성과에 매진하여 성공한 연구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론 수양의 메신저 직분을 주셔서 다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리가 된 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메시지를 쓰며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영광만을 살겠다는 다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영광,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기심, 욕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캠퍼스 양들을 구원하는 목자로 헌신하길 기도합니다. 대학원 생활에 1년 요절로 주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도 예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이 나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사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 인생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죄로 병든 우리를 위해 영적 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에 저희가 죄인된 자아를 발견하고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용기가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인생, 행복이 충만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모두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